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호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에 해당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고 그곳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시켰지요. 바디메오를 제지시키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구걸이나 하는 장애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예수님을 중간에 제지를 시키느냐 부르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를 더욱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은 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지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불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를 제지시키던 사람들은 주님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 잘 뜨고 다니고 자기 생활하니까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듯 하여도 사실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불러야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아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막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저희가 또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치료법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자폐 부모는 견디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견뎌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이제 20몇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이 인생은 누구나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답은 그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 경험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부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나태해질 때도 있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즘 힘들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당연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며 우리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연한 공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꾸준히 정진되어 오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명백한 공식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복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꼭 알려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